네, 오늘은 22과 성령의 은사, 예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은사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죠. 오늘은 이제 예언의 은사, 예언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언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은사 중에 은사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어떤 그 예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전에는 은사자들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예언과 그리고 신유 이쪽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죠. 오늘은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관심 중에 하나인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굉장히 좀 다양하죠. 그리고 포괄적이에요. 성령의 그 다양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가 뭐라 그랬죠? 카리스마타라고 그랬죠. 카리스마타. 예, 카리스마타. 우리에게는 다 은사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다 은사가 있어요. 근데 성령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성령께서 각각 카리스마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나눠준 거죠. 각각 그 사람의 어떤 성향과 분량에 따라서 나누어 준 거죠. 이거를 또는 달란트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거를 선물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카리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선물을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리스마타 또 카리스마 이거 선물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중심으로 보면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참고했습니다마는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이 온전케 하다, 온전케 하다란 뜻은 탈레이오스예요. 탈레이오스. 거기에 있나요? 여러분들 헬라어에? 예, 탈레이오스예요. 이게 온전케 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탈레이오스인데요. 흠결이 없는, 결함이 없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런 뜻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는 성도들 앞에서 또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흠결이 없고 결함이 없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를 온전케 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성도를 온전케 하다. 흠결이 없고 결함이 없는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성도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카리스마타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신 그 카리스마타는 누구를 위함이냐? 나도 온전케 돼야 되고, 나도 흠결이 없어야 되고, 나도 결함이 없어야 되는데, 또한 내가 흠결이 없고, 내가 결함이 없고, 내가 윤리적으로 온전케 되면은 나 때문에 상대편도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탈레이오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탈레이오스고 또 다른 옆 사람도 탈레이오스, 흠결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들에게 카리스마타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 집사님이나 우리 김은 집사님이나 또 우리 사모님이나 전사님이나 다 모두에게 이 카리스마타를 주었는데 결국은 이 다 모두가 뭐예요? 모두가 다 온전케 하자는 거예요. 온전케.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흠결이 없고 결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도덕적으로나 또 윤리적인 관점에서 사람들 앞에서 또한 여전히 덕을 끼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레이오스를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온전케 탈레이오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각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카리스마타를 주신 거래요. 봉사. 봉사가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봉사 그러니까 좀 더 어렵죠. 봉사를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 그래요. 디아코니아. 섬기다, 헌신하다, 희생하다라는 뜻이에요. 디아코니아. 이게 봉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리스마를 주는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탈레이오스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누군가가 탈레이오스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고 누군가가 봉사를 해야 되고 누군가가 섬겨야 되는 거겠죠. 이게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예. 그래야만이 온전한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여러분 디아코니아를 하지 않으면 봉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쟁이 일어나고 분쟁보다도 이게 교회 자체가 세워지지 않겠죠. 예. 근데 누군가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디아코니아 해야 되겠죠. 예. 디아코니아를 해야만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한 사람씩 다 디아코니아를 하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은 또 디아코니아를 안 해요. 그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 봉사라든지 또는 뭐 교회 청소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디아코니아라고 봤을 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이거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잖아요. 청소하는 것, 또 식당 봉사하는 것, 또는 뭐 차량 봉사도 다 디아코니아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너나 나나 다 싫어해요. 이런 것들은. 조금 교회 안에서 굳은 일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다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온전케 될까요, 여러분? 탈레이오스라고 하는 이 온전케 하다. 이게 가능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소수의 누군가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소수의 몇 사람이 디아코니아를 해요. 자, 디아코니아가 희생이고 섬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은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서로의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는 차별을 두지 말고 다 어떻게 해야 되죠? 디아코니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야만이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성도들 이 텔레이오스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흠결이 없는 결함이 없는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하는 다음에 그들에게 디아코니아를 주어서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좀 정리가 됐죠? 네, 정리가 됐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거든요. 이 에클레시아란 말은 에크는 불렀다는 거예요. 에크는 밖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분리를 시켰습니다. 에크는 밖이란 뜻이에요. 밖에. 레시아는
불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단어를 종합해 보면은 무엇이 됩니까? 에클레시아. 교회가 뭐예요? 밖에서 불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밖에서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부르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는 원래 밖에 있었던 사람이죠. 구원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상태였죠. 주님과 끊어진 상태, 밖에. 근데 레시아, 밖에 있는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정리가 됐죠? 네.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하잖아요. 밖에 있었던 주님으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적으로 상처가 온전케 되어지고 영적으로는 구원을 완전케 하고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헌신과 희생의 봉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네. 이거를 이해하니까 굉장히 좀 빠르죠. 네. 밖에 있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고 우리를 탈레이오스, 온전케 되어지고 영육간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 온전케 됨의 그 비밀을 깨닫고 보니까 어떻게 되죠? 감사함으로 우리가 디아코니아, 봉사를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우리는 온전케 되도록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온전하게 될 수가 없죠. 온전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와야 되죠. 그들을 모아야 되죠. 우리는 지금 이미 에클레시아, 밖에 있었던 내가 이미 나는 들어오게 됐어요. 안으로.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디아코니아를 해야 돼요. 디아코니아의 봉사는 각각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어요. 저는 말씀이라고 하는 은사, 이따가 제가 이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이 은사가 예언의 은사거든요. 또는 우리 정 집사님이나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김장님 같은 경우나 우리 전사님이나 사모님은 또 나름대로의 그 카리스마타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밖에 있는 우리를 불렀으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대로 디아코니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다들 그걸 깨닫지 못하고 디아코니아를 안 해요. 그냥 내팽개치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그 구원이라고 하는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선물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디아코니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신을 희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기쁨의 감격에 넘쳐서 섬길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깨닫지를 못하면은 섬기지를 못하거든요. 희생하지를 못해요. 그냥 당연한 걸로 알아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그냥 기도하고 그러면 자기의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그 목적은 온전케 하고 그리고 봉사하게 하고 그리고 또 아직도 들어와야 될 사람들 있죠. 아직도 들어와야 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다시
에클레시아를 해야 돼요. 내가 에클레시아를 했다면 나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에클레시아를 해야 돼요. 밖에 있는 사람을 또 불러 모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로 하여금 탈레이오스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디아코니아를 해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는 일반 은사와 조금 다른 차원의 은사들이 있어요. 그것은 방언과 예언과 신유예요. 네. 이 외에 다양한 은사들이 좀 있거든요. 찬양의 은사, 첫째 찬양의 은사도 있죠. 두 번째는 전도의 은사 있죠. 세 번째는 구제 또는 그 다음에 네 번째 봉사.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은사들이. 지금 여러분 거기에 1, 2, 3, 4가 있을 거예요. 지금 거기는 아직 적지 마세요.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지금 그 다양한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와 그리고 예언의 은사와 신유의 은사가 이제 주로 대표적으로 성경에가 좀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이 예언의 은사와 신유의 은사는 굉장히 우리가 특별하게 바라보고요. 그래서 많이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여러분 미래를 예언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나를 앞에 두고 예언을 해요.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궁금하지 않은가요? 여러분 내 미래, 내 장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딱 찾아가서 두려워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냥 딱 그 이분이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이게 예언을 다 풀이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거기에 의존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왜?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게 돼 있죠. 그런데요, 이러한 그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본인들 스스로가. 왜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특별한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본질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자, 교회를 세우는데 뭐라 그랬죠? 교회를 세우는 근본적인 본질이 뭐라 그랬죠? 첫째, 텔레이오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디아코니아예요. 교회를 세운다란 말은 바로 이거예요. 탈레이오스, 성도를 온전케 하고, 디아코니와 그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해서 더 이것이 유지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원래 그 교회를 세우는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은사들을 다양하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히려 그것을, 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무게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무게감을 느끼고 더 신중하고 더 조심해야 돼요. 왜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자기를 따른 사람이 많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람이 내가 교만해져야지 하고 하는 것에 의해서 교만해진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죠? 아까 말한 대로 마치 카리스마가 있는, 아우 저분 정말 카리스마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도 문제가 있겠죠. 예. 왜? 그 사람을 그냥 교만하게 만드는 거니까. 목사님들이 왜 교만해질까요?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목사님을 그렇게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물론 뭐 신격화라는 건 아니겠지만 거의 뭐 그렇게 비슷하게 하는 거죠.
예.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목사님을 그렇게 그냥 높이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같이 이제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그래서 특히 이런 그 은사, 특별한 이런 카리스마타 이런 걸 이런 예언이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죠. 본인들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큰 시험이고 큰 유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 역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겠죠. 만약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 교회를 위함인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거나 잘못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오히려 교회에 굉장한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죠. 교회의 그 본질적인 목적, 교회를 위한 이것을 오히려 악용해 버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런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깊이 해야 되고요. 제대로 잘 배워야 되는 거죠. 이걸 잘못 배우면 이게 이제 혼선이 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오늘 이런 은사 중에 이 예언의 은사를 오늘 제가 살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이런 지체들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이며, 셋째는 교사요. 거기 1번, 그 1번부터 7번까지 있죠. 그거 그대로 하면 돼요. 첫째는 사도, 둘째는 예언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 넷째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 그 다음은 병 고치는 그 신유, 그리고 남을 돕는 은사,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 방언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순서대로 쭉 지금 1번부터 7번까지 했죠. 그 가운데 이제 그 사도 다음에가 지금 누가 나오죠? 두 번째가 예언자가 지금 나오죠. 예언자. 그래서 오늘 이 예언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예언은 무엇입니까? 그냥 미래에 관련된 걸로 우리는 단순하게 이해를 하죠. 미래에 관련된 거. 그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기독교 점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기독교 점쟁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마 차라리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는 게 낫겠죠. 미래를 점치는 거니까요, 그들은.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이게 마치 점치는 것처럼 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가 뭘까요? 성경에서는 이 예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대언하고 해석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다 예언 아닙니까? 성경은 다 예언이에요. 이거를 계시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계시. 그러면 신구약 성경 안에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성경 자체가 만약에 사람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는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나 신약이 와서는 성경 말씀이, 성경책이 다 지금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은
신약에 와서는 선지자가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성경이 있는데 무슨 따로 선지자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구약 시대 선지자가 없잖아요. 그 대신에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이 안에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하고자 하시는 계획하고자 하는 모든 의도가 이 성경 안에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성경은 뭐예요? 애언이에요. 성경은 애언이고 이것을 계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계시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 그랬죠. 일반 계시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계시는 또 자연 계시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연 계시, 일반 계시는 뭐예요? 꿈, 환상 또는 우연치 않게 교제하다가 깨달아지는 것. 그렇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주는 것인지 우리 구분이 안 돼요. 꿈을 꿔도 여러분 맞는 것이 있는가 하면 꿈을 꿔도 맞지 않는 전혀 관계가 없는 꿈이 있죠. 이거를 뭐라 그러죠? 객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객꿈. 그러니까 객꿈과 같은 것도 있지만 또 정말로 맞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말은 뭐예요?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류가. 근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나 자연 계시는 오류가 생겨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말씀은 하셔요. 그런데 오류가 있더라니까. 오류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슨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단순히 문서화된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완벽해요. 실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1.1회라는 단어를 썼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령의 무엇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영감으로. 그러니 특별 계시죠. 성령의 영감으로. 그러니까 점 하나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음 모음 있잖아요. 자음 모음. 이거 하나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자음과 모음도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야말로 완벽한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성경을 내팽개치고 누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바로 계시인데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바로 이 계시를,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을 분석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언자는 누구냐? 바로 목회자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목회자가 예언자예요. 왜요? 성경을 해석하니까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이 예언자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열심히 배워야 되고요. 다시 말하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예언자의 위치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못하면은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비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무서운지 알겠죠. 그만큼 책임감이 크는 거예요.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너도 눈이 어두웠는데. 둘 다 봉사가 되면 어떻게 되죠? 물에 빠져 죽는 자는. 둘 다 봉사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봉사가
결국 봉사를 이끄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하는 성경이 예언이니까 이 말씀을 해석하는 이 목사의 위치와 책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굉장히 두렵죠. 왜요? 너 봉사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박용은 너 봉사다. 근데 네가 그들을 오히려 봉사로 만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더 공부하고요. 항상 더 연구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목마른 거죠. 목말라. 더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뭐 공부해서 막 큰 교회 부흥시킨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한두 명이라도 일단은 성경을 해석한다는 그 자체가 책임감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담이 오니까 빨리 내려놓고 싶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솔직히 고백하면 그거예요. 어렵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할수록 어렵다. 무겁다. 제 본심은 사실은 그거죠. 굳이 뭐 70까지 안 해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부담을 느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많은 우리 젊은 후배들이라든지 이런 사람 만나면은 제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너 뭐 하려고 목사가 되냐. 겁없이.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껴요. 왜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성경이 예언이니까 그 예언을 해석하는 자가 예언자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그게 무한한 책임감과 그 무게감은 여러분 못 느낄 거예요. 당사자가 아닌 이상은 그걸 못 느껴요, 여러분. 그래서 참 평신도가 좋아요. 근데요, 평신도는 말씀을 듣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참 평신도도 불쌍해요. 잘못 만나면 그 사람도 죽거든요.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그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서로가 그래서 잘 만나야 되는 거죠. 예언자도 잘 만나야 되겠지만 그 예언을 듣고 있는 성도들도 잘 만나야 돼요. 잘못 만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물에 빠져 죽어요. 거짓 선지자, 예언을 잘못 해석하고 엉뚱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냉정하게 따지면 거짓 선지자가 별거 아니에요.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임의적으로나 자의적으로 자기 옳은 대로 해석하면은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뭐 특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물론 거짓 선지자죠. 그러나 여러분 숨어서 드러나지 않는 정통 교단의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거기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참 불쌍한데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불과 유황불에는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지만 마귀를 위해서 귀신들도 그곳에 들어가지만 결국은 그곳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다 해서 그들이 다 거짓 선지자, 성경 해석을 잘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지옥에 가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냐 그러면은 일부러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거짓 선지자로 지옥에 가겠죠. 그러나 성경을 잘못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 오해한 건데 본의 아니게 그런 사람들도 지옥에 간다는 말은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참 이 말도 좀 무섭네요. 이게 말이 맞는지 참 저도 좀 걱정이 되네요. 이 말을 해놓고도.
그래서 이 예언자는 누구냐?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예언하는 그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잘 전달해야 되고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그 목사의 그 예언,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는 그 말을 듣고 영적으로 살기도 하고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나를 위함이잖아요. 목사의 메시지가.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것도 사실은 성도의 책임이에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요?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관성이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항상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주일날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해요. 묵상을 해요. 제가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우리 집에 주석이 없어요. 설교집도 뭐 더더욱 없고요. 설교집은 뭐 다 예전에 몇 병 것이 다 불에 태웠으니까 그냥 갖다 다 줘버려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주석이 없어요. 설교집은 아예 없고요. 신학서적은 있죠. 근데 그 신학서적은 제가 설교라든지 또는 제가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잠시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꽂아놓은 거 있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삭막하죠. 무슨 그 신앙 간증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달랑 딱딱한 신학 서적 외에는 없어요. 그것도 뭐 많지도 않아요. 그러나 설교 준비를 할 때에 일주일 내내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묵상을 하고요. 성경책을 구약으로 갔다가 신약으로 갔다가 몇 번 하는지 몰라요. 몇 번 뒤적거려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떠오를 때 있잖아요. 떠오를 때 되면 거의 새벽이 됐든 뭐 1시가 됐든 2시가 됐든 간에 그냥 메모를 해요. 왜? 그냥 놓쳐버리면 그게 떠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수시로예요, 수시로. 시간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딱 떠오르면 준비를 하는 거고 성경이 그러니까 하여튼 구약 신약으로 몇 페이지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만큼 힘들어요. 하나의 이번 주일날 설교 준비하려고 그 하나의 그 설교 준비하려고 성경책을 왔다 갔다 해요. 막 몇 차례 와다가 떠오르지 않으면 덮고. 이게 참 곤욕이에요, 곤욕.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바깥에서 이게 장사하신 분들 있잖아요. 시장터에서. 장사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장사하신 분들이나 또 우리 정지사님처럼 제가 바깥에 나가면 고속도로 이게 그 도로 닦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에 또 우리 정지사님이 생각이 나요. 혹시 정지사님이 여기서 일하나 막 그럴 때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야, 저렇게 바깥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을 하는데 목사가 고민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이건 당연하다. 나 그런 생각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쓰고 애쓰고 막 이런 거는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게으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예언인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데 이거를 대충 남의 설교 100개 가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정말로 나쁜 목사예요. 네. 남의 설교를 왜 카피합니까? 자기가 기도해서 영감이 떠올라서 말씀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두려운 거죠, 여러분. 무섭고. 야고보서 3장 1절에 제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나왔네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서 3장 1절에 선생이 되는 것을 되지 말라는 거죠. 예레미야 5장 31절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심각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참 이게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의 그 문제도 다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한다. 아주 달콤하고 자기에게 좀 유익이 되어지고 자기를 감동시키고 이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런 교회는 교회가 부흥이 되겠죠. 왜냐? 달콤한 설탕을 주니까. 맛있는 걸 주잖아요. 양념을 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딱딱하고 좀 그럴 수도 있죠. 영양이 있는 것이 뭐죠, 여러분? 보리밥? 또 뭐라 그러죠? 소숙? 마치 당뇨 환자들에게 밥상을 차리듯이잖아요. 양념도 없고 심심하고, 그러나 그게 건강하잖아요. 근데 쌀밥과 뭔가 맛있는 이렇게 섞어서 양념을 주면은 배는 부를 수 있죠. 그리고 만족은 되겠죠. 그러나 결국 그게 당뇨가 올라가는 것처럼 영혼을 죽이는 메시지들이 많은 거예요. 저는요, 참 어른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그러니까 조금 개혁주의, 그러니까 좀 보수고 개혁주의고 말씀의 중심이고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종종 이게 돌아가신 거 보면은 힘이 없어요. 제 주변에 막 기도를 3시간 막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목사님들이. 근데 그분들이 많이들 돌아가셔요. 제가 목회하며 부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감사한 것은 그런 분들 밑에서 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2~3시간 해요. 참 감사한 것이 그런 분들 밑에서 제가 있었어요.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말씀 중심. 때로는 막 혼내기도 하고 성도들한테 막 야단치기도 하고 그런 분들 밑에서 배운 거예요. 그분들이 막 성도들한테 막 야단치고 막 그럴 때 그래도 그분들은 2~3시간씩은 기도를 해요. 근데 요즘은 2~3시간 못하죠. 떳떳하니까 야단치고 성도들한테 매를 들고 채찍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교인들 다 떠나가요. 비유 맞춰주고 달래주고 그래야만이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 목사님들은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얼마나 책망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출교도 시켜버리고 그래요. 그 말은 뭐겠어요? 회개하고 깨닫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라고 막 그런 거. 근데 그런 분들이 다 돌아가시니까 참 제가 보는 판단에서 영적인 분들이 다 돌아가셔 보니까 힘이 없어요. 영적 선배들이 없어요. 여러분, 의사는 실력이 있어야 하고요. 그래야만이 환자를 고치잖아요. 근데 영혼의 환자는 누구예요? 영혼의 의사는 누구예요?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목사가 아니겠어요? 의사는 여러분 수술 잘하고 약 처방하면 돼요. 근데 영혼은 아니잖아요. 영혼은 죽느냐 사느냐잖아요. 그래서 이 영혼의 의사의 책임은 더 큰 거죠. 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거니까. 그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영혼의 의사는 잘못 가르치면 의료사고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일반 의사들도 의료사고를 내기도 하지만 그만큼 타격을 입는 거죠. 그래서 실력 있는 의사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더군요. 제가 성모병원에
한동안 한참 재밌게 가까이 지냈고 막 주치의 거의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아프면 전화하면요 진료 중에도 제 전화를 받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들도 그 성모병원에 그런 분들도 1년에 한두 번씩 꼭 미국으로 나가서 연수를 받고 오시더라고. 공부를 하고 와요, 공부를. 그래도 대학 교수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공부를 하고 가요. 예. 그러다가 이제 한번 우연치 않게 내가 아프다 그러니까 전화를 받고 상태가 어쩌냐 저쩌냐 막 그런데 제가 이제 병원을 삼성병원으로 옮기는 바람에 지금은 이제 통화를 못 하고 있죠. 그러나 그전에는 수시로 통화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저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목사인 우리도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 목사일수록 더더욱더 신경을 쓰고 더 묵상하고요. 더 기도하고 거기에 완전히 우리는 몰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산속에 조용히 있고 싶을 때가 좀 있고 그러죠. 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마태복음 9장 20절에 또는 마가복음 5장 25절에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한 여자의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고 여러 의원을 찾다가 결국은 재물도 탕진하고 몸은 몸대로 상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신뢰의 문제거든요. 예수님이 그 주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성경을 예언한 사람이니까. 그 담임 목사를 만났을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여러분 신뢰가 따라가야 되죠. 믿고 따라가야 될게 옳은 목사를 만났을 때는 철저하게 신뢰를 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저분이 자꾸만 메시지가 이상한 대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면 안 되겠죠. 병원을 옮겨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여인의 문제는 뭐냐? 끝까지 누구를 신뢰한 거예요? 사람을 신뢰한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잖아요. 사람을 신뢰해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군요.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거는 생각 안 하고 거기에서 그냥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게 조금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좀 봤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든 해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예. 우리의 모든 미래와 우리의 모든 장래와 우리의 모든 어떤 삶의 어떤 그 복이라 그럴까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성경에 다 담겨져 있어요. 완벽하죠. 그래서 목사는 성경을 해석하는 말씀의 은사자라는 거예요. 말씀의 예언자인 거죠. 그래서 이런 특별하게 이런 그 예언자를 쫓아다니지 말고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가 특별하게 문제가 있지 않는 성경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한다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목사를 의지하고 물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지만 잘 지도를 받고 거기서 답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기도원을 많이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는 기도원 갈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성경에 다 답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예요. 좋은 목사 만나는 거. 그리고 그 목사를 만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결국 나를 위함인 거지.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주일날 그래서 준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그 자체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러 온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돼야 되잖아요. 예. 내가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할지라도 그게 졸음으로 올 수 있어요. 어려움으로 어렵게 성경이 들려질 때가 있거든요. 설교가 어렵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잖아요? 예, 따분하고 지루하고. 근데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요. 둘 중에 하나다. 목사가 준비를 못했거나 아니면 목사가 준비를 잘했는데 성도의 마음의 밭이 문제거나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둘 중에 하나로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마음의 바탕이 준비가 되면 충분히 거기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제 말이 맞나요? 틀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도록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도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소생되는 것, 그것은 결국 말씀인데,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는 바로 첫째는 교회를 세우는 데 그 목적이 있고, 둘째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셋째가 봉사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온전케 하다가 뭐다 그랬죠? 탈레이오스. 그리고 디아코니 뭐다 그랬죠? 봉사. 그래서 모든 이 신유의 은사도 그렇고 예언의 은사도 그렇고 결국은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도 결국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고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을 잘 양육해서 디아코니아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은사의 목적. 그래서 오늘은 이 예언도 결국은 여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것만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또 나누고 그 이후에 이제 마귀 사탄, 천사가 있구나. 천사, 그리고 이제 마귀 사탄,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난 후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살피려고 합니다. 혹시 특별한 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어요? 잘 제가 설명했습니까? 아, 그랬군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오셨군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는 교회